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일터, 정말 터전 가운데서 정말 내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선교적인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러져야만 합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날마다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블레싱,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블레싱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함께 그 힘을 길렀으면 하는데요. 이 5가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고 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연습을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이라는 이 공동체 40일의 여정을 여러분 1년에 한 번, 연중에 한 번 하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을 시점으로 내가 정말로 이 5가지를 나의 삶 가운데 생활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에 대해 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난하게가 걷기까지 넘어지는 횟수를 평균적으로 보면 무려 3,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걷기를 노력하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에 평균적으로 20번은 아이가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연거푸 반복하면서 물론 아이들마다 걷게 되는 그 속도가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은 걷기 위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give up. 한국말로 뭐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래요. 가끔 다 단어가 딱 이게 되면 머리가 프리즈가 돼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 응원하잖아요. 와, 좀만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한 걸음, 두 걸음. 와, 우리 아들 천재야. 우리 딸 천재야. 아니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 애들은 다 그런 거고요. 근데 얼마나 이뻐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뭐 재능이 있고 천재로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걷기 위해서는 무려 3,000번 정도를 엉덩방아를 찧어야 되고 그러다가 걷기 시작하고 걷다가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습관들을 함께 길러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5가지 실습과는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과 연습의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데까지 나가야만 비로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이 주는 삶이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오면서 왜 당신은 이러한 모습으로 섬깁니까? 당신의 삶은 뭔가 다릅니다.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임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의 향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선 그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그들도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단편으로 한 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 블레스의 첫 번째 B는요, 말 그대로 영어로 블레스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너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끼리만 높은 사람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업신여기고 살아갔었죠. 그들은 그들의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내숭은 하나였어.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근데 왜 택함 받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데간 없이 까먹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이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주는 영접한 자들, 만약 내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마음껏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면 다시 살게 하셨음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 자들은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고요,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족속이요 나의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복의 근원, 복을 보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이 직장을 잡고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일터가 너무도 곤욕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많이 돈을 벌어서 저금을 많이 하고 일찍 은퇴하고 노년을 즐기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생각한 것처럼 일찍 은퇴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은 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모였을 때 그때 주어지는 허무함을 느끼는 많은 백만장자들,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터 가운데서 살아가고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일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터를 통해서 나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한층 더 나가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러 나가는데 말씀을 보면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오니까 하는 말이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또 특별하게 12시가 되니까 또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약속을 하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오후 3시가 되니까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아니, 9시에 일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12시에 일꾼이 없어서 그럴까요? 9시에 12시에 일꾼을 들여놨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나가서 3시에 온 사람들 일하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오늘 영업 종료해야 되는데 영업 종료 1시간 전에 주인이 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 딱 오후 6시가 되니까 다 이제 일한 월급이 아니죠.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아침 9시에 와서 이런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12시 일하는 사람 얼마 주는가 봤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도 그렇고 5시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아침 9시에 나와서 9시간을 정말 뼈 빠지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면 그러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9분의 1 데나리온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원 하나 잘 되기 위해서 품꾼들을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관심은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포도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데려오고 여기서 뭔가 수출이 있고 수확이 있어가지고 내 배가 더 따스해지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함으로 내가 배불르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요. 내가 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치 품삯을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포도원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나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하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을 바라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노동청에도 고발해야죠. 이런 악덕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디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개인 사업체가 아닌 어딘가 가서 내가 정말로 매달 봉급을 받는 그런 일터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회사에서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 회사에서 조금 더 얻을 거를 다 받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이 직장의 주인이 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그런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누군가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축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축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일 예수님과 따르지 않습니다. 내일 예수님과 동행할게요, 내일부터 예배할게요, 내일부터 섬길게요, 내일 얘기하시는 분 치고요, 하시는 분 만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초청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블레싱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가정 안에서 축복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실질적인 연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어떤 서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싱 40일 공동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까지 봤습니다.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고요. 유럽이요. 거기에서 첫 관문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돼요. 그리고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모지게 맞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열받아서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매를 모지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많이 맞았는데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신 잃었다가 밤에 딱 차렸는데 온몸에 통증이 있겠죠.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로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혼자만의 묵상입니다.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옥문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도망갔는갑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간수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죠.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인데요. 이 빌립보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곳에서 당신들이 로마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된 흐름 가운데 나오는 핵심 가치입니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도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소유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나 허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하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은 더 낫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나를 좀 더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요, 진짜 겸손은요, 내 자신을 아예 죽이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더 잘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모자란 게 없거든요.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자아, 내 의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으면 우리는요, 결단코 누군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돼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 일을 돌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나의 실속만 차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챙겨라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어가 갈취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동일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5절에 답이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생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참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6절 7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영역 성경을 보면 He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 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비우셨는가 보면,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의 겟세마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성경의 표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제발 옮겨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즉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나갔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오직 누가 살아있어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야만 돼요. 그게 돼야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9절에서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새수명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요, 죽기까지 누구의 뜻에 지금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나가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 여기시고 그 이름을 mon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개 형제 자매님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비우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 게임 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위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일터에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감동하게 되는 그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연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간략하게 3가지를 나누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시작.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새수명 가족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축복의 시작은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배려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얼마 전에도요, 이번 주입니다. 이 지역이 참 이 남포구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분명히 파란불에 제가 가고 있었는데 직진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차량이 기다리다가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기 시작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빡!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운전하시는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할머니신 것 같아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래서 제가 내가 죄송했어요. 저도 당황해서 빵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가다가 누군가가 길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게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요? 이거 새치기? 아니요, 추월? 끼어들기? 아무튼 못된 짓을 했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러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로 급하신가 보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앞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럴 땐 경찰이 없네요. 배려해 보세요. 아니면 마터에서 여러분이 그 카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몇 개 안 남았다 칠게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는데 옆에서 상대 경쟁자가 있어요. 오라, 이 사람도 똑같은 거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가야지? 먼저 줘보세요. 코스코에서 장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체크아웃 하려면 그 창고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짧은 그 줄이 어딘지를 찾습니다. 근데 짧은 줄을 찾으러 가다가 옆에서 누가 새치가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지 마시고 먼저 가시도록. 여러분, 이런 거 다 세시면 작은 배려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돼요. 매번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태어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먼저 가서 오든지, 줄의 손에 누가 서서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작은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상권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있을까요? 시작. 하늘 나라의 언어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얼마나 능력이, 권세가 있냐면, 잠언 기자의 표현을 보면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 나라를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아예 닫아버리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닫힌 문에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열쇠 꾸러미 가지고 다 시도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데 맞는 것을 찾아서 딱 여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나의 말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이 말이라는 것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언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삶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맨날 불평, 불만, 이런 푸념, 거기에 독이 쏟아져 풀어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사망의 언어예요. 거기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생명을 불어주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계속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의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예배 후에 목장 모임 때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칭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친절한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친절한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친절한 행동은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친절한 행동하지? 여러분, 그냥 주변에 나에게 어떤 것을 섬기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 보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은요, 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친절함으로 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오시면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차장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 누구죠? 우리 주차 요원들이잖아요.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 성도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한 고마움을 친절한 행동으로 함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주차 요원이 와서 이쪽으로 파킹하세요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서 파킹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싫은데? 나 이거 갖고 온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고마움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바깥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요, 비가 오든지 추운 날이든지 잠바 껴입고 우산 쓰면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진실로 고마움의 표현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처 잊고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누군가는 서서 우리의 또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보를 받으시면 이거 주보 누가 이거 접은 거야? 야, 삐뚤어져 있고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나와서 나에게 이 주보를 전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미소와 환영의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움이 있으면 이 주보가 삐뚤어진 거 보면 아마 주보 접는 사람이 일손이 부족한가? 내가 한번 같이 섬겨야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미디어실에서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실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고마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요, 저 미디어 방송실입니다. 왜냐면 방송실은요, 긴장의 시간이에요. 실수가 나면 안 돼요. 그러나 실수가 날 수도 있어요. 실수가 한 번도 안 나면 빛이 바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실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방송실, 자, 우리 한번 방송실 섬기신 분들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 나가셔서 우리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허구도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격려하면 좋겠어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보니까 오늘 필레오 카페가 열렸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필레오 카페 가운데 커피와 음료 그리고 디저트를 판다고 지금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씁니까?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서 내가 커피를 여기서 사 먹고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여기서 커피가 필요 없더라도 한번 사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게 모르게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한 잔 사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친절한 삶의 행동, 친절한 행동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블레싱 40일을 시작하는 이 기점 가운데 우리 새 생명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정말로 감사함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으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서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이나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 삶의 습관이 되면서 수고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요 작은 커피라도 한 잔 주시고요. 격려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상은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이제는 주인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닮아야 하는
나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나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작은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친절한 행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하고 나가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